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진리가 온전히 믿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주관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믿어질 수 있도록 신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성경 17장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17장 11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중동에 서식하는 꿩가의 새입니다. 이 새는 아주 어리석은데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기도 합니다. 욕심이 참 많죠. 이것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고새를 통해서 잠깐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만물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고새가 욕심 많은 어리석은 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꿩가인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을 따라서 이렇게 꿩 사냥, 토끼 사냥 이렇게 좀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 사이나라로 이렇게 독약을 넣어가지고 꿩을 잡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꿩이 참 어리석은데, 꿩은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냥개라든가 사람이 이렇게 확 다가오면은 날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뜁니다. 날아가면 참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머리를 덤불에 콱 쳐박아요. 그러면 꿩 눈에는 사냥꾼이라든가 사냥개가 안 보여요. 그런데 사냥개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통 꼴이 다 보이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죠. 참 어리석습니다. 이 자고새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데요, 어떻게 어리석냐 하면은 그 뻐꾸기 같은 경우는 탕란을 합니다. 자기가 알을 낳아서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 둥지에 몰래 알을 이렇게 낳는 거예요. 자고새 둥지에다가 알을 몰래 낳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알보다 크기도 달라요. 색도 다릅니다.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품습니다. 품고 뻐꾸기가 부화되면은 제일 먼저 그 둥지 안에 있는 알이라든가 먼저 부화된 자고새 새끼를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많이 먹이를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뻐꾸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어미보다 더 커요, 뻐꾸기 새끼가. 그런데 어미는 아직까지도 분별하지 못해요. 끝까지 밤낮으로 그냥 먹이를 물어다 주고 똥을 치워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나는 염소도 시켜요. 먹이를 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서 먹이 먹으러 와라. 그러면 이것을 먹기 위해서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연습까지 시켰는데, 이제 뻐꾸기 엄마는 하는 일이 가끔가다 와가지고 뻐꾹 하면서 우리 아들 잘 크고 있다, 조금 있으면 부를 테니까는 그때 와라, 그렇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이제 뻐꾸기가 자라서 완전하게 날 수 있을 때 되면은 엄마가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 새한테 날아가 버려요. 자, 자고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죠. 그 큰 새끼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덩치가 크니까는 장군이 되려나 대통령이 되려나 참 우량하다.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어미 뻐꾸기한테 날아갔어요. 고생했지만 헛고생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육신이 전부라면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영혼이 있다라면요. 그것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도서 5장 15절로 16절에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 태어날 때 두 손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 움켜쥐죠. 재물을 움켜쥐고 지식을 움켜쥐고 권력을 움켜쥐려 하고 명예를 움켜쥐고 자식을 움켜쥐고 평생 죽는 순간 그 전까지 움켜집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던가요? 마지막으로 힘 꽉 주고 착 풀리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잡았다 생각했는데 잡은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잡은 것이 아닌 겁니다. 언젠가 다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의 소설이죠. 노벨 문학상을 탔고요. 너무나 유명한 소설입니다. 페루의 산티아고라는 그런 어촌 도시를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소설인데요. 한 노인이 꿈이 있었어요. 아주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바다에 나가는 겁니다. 낚시를 던지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하루 이틀, 30일, 60일. 이제 동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할아버지 운이 다 있나 봐. 아유, 나이 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멀리 나가지?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러다가 84일째 되는 날 큰 청새치 한 마리가 낚시에 걸립니다. 얼마나 큰지 이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당시에는 줄락이었습니다. 2일 밤낮을 사투를 벌여요. 손이 막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야 되겠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새치를 잡았어요. 자, 얼마나 큰지 배보다 더 큰 겁니다. 이 청새치를 어떻게 가지고 갈까?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배에다 묶었습니다. 자, 이때 이 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평생 꿈꾸던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칭찬할 거야. 그런 부푼 꿈을 안고 항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려들기 시작해요. 노를 저으면서 상어를 쫓으면서 그렇게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는 뼈만 남았습니다. 대가리하고 꼬리하고 뼈만 남았어요. 이것이 인생을 소설로 쓴 겁니다. 노인은 모든 사람이에요. 바다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꿈꿨던 것을 얻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잠깐 지나면은 그 만족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완전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타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놓으나, 노인과 바다 다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꿈꿨던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총으로 자살을 했죠. 자살하기 전에 지금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어둡다. 왜 성공했는데 그렇게 공허할까요? 이것은 언젠가 내 손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말고요,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전라도 화순을 갔다가 어느 공원에서 이 조형물을 봤어요. 참 이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앞만 보며 걸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똑 떨어 죽을 건데 그건 생각지 않아요. 그냥 높이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칭찬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태어났습니까?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기 때는 사춘면 좋아하고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더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저리 들어 친구도 알게 되고 사랑하며 때로는 당하며 더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우리가 얻은 것들 심장은 무너지고 우리가 잃은 것들 과연 무엇인가 더 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것
우리 7, 80년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유치원 다니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것이 다든가요? 취직하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됩니다. 어렵게 직장 들어갔어요. 책임자 곳이 또 와야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 공부해요. 7, 80년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결혼 전에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만나다가 처갓집 인사를 갔어요.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니까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정종 큰 거 하고 그때 대병이었잖아요. 그리고 소고기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내 인성이 어떤지 테스트를 하시려고 그랬는지 글라스데드가 이렇게 정종을 따라 주시더라고요. 7잔 받아 먹었어요. 더 이상 먹으면 실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잠깐 바람 쐬러 나가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장모님이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안다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합니다. 대통령을 만난다. 미리 준비하고 가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준비하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고 사실이면은 만날 것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판사님이 돼달라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명판결을 위해서는 졸지 말고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성경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앞으로 될 일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면은 이것은 100%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부장판사님 입장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 마지막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제 잠깐 배웠는데요. 또 이제 욥기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짐승이라든가 새라든가 이 물고기를 한번 잘 관찰해 보면은 우연히 저절로 진화될 수 없다.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성경에 사슴은 그 임신 기간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앞에 있는 이 짐승은 뭐 같습니까? 한번 잘 보셔요. 뭐 같습니까? 남미에 서식하는 사슴이에요. 40cm 정도 됩니다. 다 자란 게. 뭐 같습니까? 이것도 사슴이에요.
쥐만 합니다. 그래서 쥐사슴이에요. 베트남 쪽에 이렇게 서식합니다. 참 특별하죠. 우리가 통상 이제 사슴 그러면은 이런 사슴만 생각하는데,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법칙이 있는데 7 그러면은 천지창조 숫자예요. 7의 배수는 14지요. 제비 참새가 부화되는 날짜입니다. 3, 7의 21, 3배수입니다. 병아리가 부화되는 날짜예요. 오리입니다. 거이고 타조예요. 7의 배수지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은 임신 기간이 있어요. 토끼는 한 달입니다. 개는 60일이고 돼지는 114일입니다. 양이나 사슴은 150일이에요. 소는 280일이고 말은 345일이고 호랑이는 365일이고 코끼리는 650일입니다.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기라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 염소라든가 암사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새끼 치는 때를 알지 못한답니다. 새끼 낳은 기한을 알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이 쭉 발달하다 보니까는 모든 답을 알아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암사슴이 새끼 낳을 기한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암사슴은 작기 어려운 동물도 아닌데 왜 새끼 낳을 기한을 알 수 없을까요? 거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노루가 7, 8월에 수태하게 되면은 5개월이니까는 겨울철에 출산을 해야 돼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새끼가 태어나면은 일단 먹이가 없습니다. 숨을 공간이 없죠. 그래서 맹수한테 잡아 먹히거나 얼어 죽는 겁니다. 분명 7, 8월에 수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임신 기간을 조절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12월이 돼야지만이 자궁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노루에게 사슴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과학이 발달함으로 우리 시대에 밝혀진 것이고 그 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는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사람들은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미에 가면은 미국 북미죠. 북미에 가면은 모나크 나비가 있습니다. 이 나비는 정말 특별한데요. 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그 북미에서 이렇게 이제 살던 나비가 겨울철이 되면은 4,000km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멕시코까지 내려가요. 여기에서 새끼를 알을 낳습니다. 알이 부화해서 다시 증조부가 살던 그 먼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 가서 알을 한번 낳아요. 요걸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 좋겠네요. 모나크 나비인데요. 자, 북미에 있던 이 나비가 부화를 하게 되면은 멕시코까지 약 4,000km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비는 내비게이션 없어요. 제가 부산교회 올 때 2013년도 제가 설교로 왔더라고요. 오고 나서 여기에 이제 내비를 따라서 쭉 왔거든요. 오는데 여기 굴다리 지나기 전에 제가 실수로 좌회전을 했어요. 했더니 한 바퀴 돌리더라고요. 삥 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굴다리 지나서 왔거든요. 저는 내비를 보면서 오는데도 막 헷갈렸어요. 이 나비는 내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요, 증조보부가 앉았던 그 자리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알이 부화해서 1세대가 여기서 죽어요. 알을 낳고. 그럼 2세대가 다시 올라가서 알을 낳습니다. 세 번째 태어나는 이 나비는 초우량 나비예요. 그래서 무려 4,000km를 단번에 내려옵니다. 자, 이것은 나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멕시코 숲의 일부 구역에선 수억 마리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항법사들이 활동을 개시합니다. 모나크 나비들은 겨울 내내 거의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태양이 출발 시간을 알려주기를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모나크 나비는 대륙을 뒤덮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2세대와 3세대는 계속해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미 전체로 퍼져나갔고 대이동은 전환점을 맞습니다. 8월인 지금은 초우량 세대가 태어나 다시 멕시코로 돌아갈 시기입니다. 풀 위에 내려앉은 암컷은 고된 비행으로 녹초가 됐습니다. 암컷은 한 번에 하나씩 알을 200개나 낳습니다. 암컷은 밀크위드의 잎에 알을 낳습니다. 부화 애벌레가 대장정에 나설 수 있도록 먹이를 준비해 놓는 것이죠. 이 새로운 여행가들은 부모들과 달라서 수명이 10배나 더 깁니다. 긴 수명과 초인적인 지구력만이 멕시코로 되돌아가는 비결이며 이번엔 한 세대로 끝이 나죠. 북미 대륙에 9월이 찾아왔고 모나크 나비는 첫 서리 이전에 멕시코에 도착하기 위해 10억 마리 이상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죠.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 900시간을 비행한 끝에 10월 말 살아남은 나비들이 월동지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억 마리가 소멸 위기에 처한 멕시코 숲에 안착합니다. 이들은 증조부모가 이 기이한 여행을 시작했던 숲이나 심지어 똑같은 나무에 떼를 지어 모여듭니다. 드디어 쉴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신기하죠. 이것을 진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바다에 있는 고기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왕고래 길이가 30m입니다. 혀가 자동차만 해요. 간은 코끼리만 합니다. 대왕고래 혈관에서는 사람이 헤엄을 칠 수 있어요. 먹이가 대하입니다. 어제 대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자, 사람이 대하 몇 마리 먹을까요? 기껏해야 뭐 10마리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을 겁니다. 그렇죠? 대왕고래는요 4천만 마리예요. 4천마리가 아닙니다. 4천만 마리예요. 그러면 그 대왕고래를 창조하신 것도 참 대단하시죠. 보존하시는 것은 더욱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장어 좋아하십니까? 장어 맛있죠? 자, 장어가 참 신기한데요. 이제 장어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가장 신비로운 동물이다 미스터리하죠. 왜냐하면은 장어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르면은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모르는 겁니다. 장어가 알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잘 모르죠. 맛있기만 하지, 그렇죠? 17년 동안 장어 장사를 했는데 한 번도 알도 못 봤대요. 그런데 장어를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장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새끼를 낳을까 알을 낳을까 쭉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추적한 결과 1970년대는 대만 앞바다까지 갔고 이제 최근에는 괌에서 마리아나 해구에서 약 3,000m 수심에서 알을 낳는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장어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마리아나 해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은 이 알은 자신의 부모가 살았던 그 고향으로, 부모가 살았던 곳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요. 민물로 돌아갑니다. 즉 뭐냐면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면은 대만 장어는 대만으로 갑니다. 중국 장어는 중국으로 가요. 한국 장어는 한국으로 옵니다. 일본 장어는 일본으로 가요. 해류를 타고 6개월 만에 딱 도착합니다. 이건 너무나 신기해요. 연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민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물맛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돌아다니다가 물맛을 기억하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정확하게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어는 부모가 살던 곳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란 다음에 다시 가서 알을 낳고 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다시 부모가 살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우리 장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태어나는데요. 나중에 좀 자라면은 댄잎장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6개월 걸려가지고 민물에 도착합니다. 뭐 하동이라든가 이런 섬진강에 오면은 이 이제 장어를 잡는 거예요. 잡는데 이것을 실장어라고 합니다. 이게 금보다 더 비싸요. 양식이라는 것은 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키우는 것이지 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술 없습니다. 장어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신기한데요. 자,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어도 왕복성어리고 얘도 왕복성어리인데 달라요. 연어하고 뱀장어는 방향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연어는 민물에서 어미가 산란을 해서 바다에 가서 커갖고 돌아오는 거고, 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을 해서 민물로 와서 커서 다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어는 모처내고 맞죠? 엄마가 살았던 동네로 갔잖아요. 엄마가 살았던 하천으로 간 거예요. 그럼 고향 방문 맞잖아요. 엄마가 살았던 고향. 내가 거기서 태어났잖아. 또 엄마가 살고 새끼 낳고 죽었고 나는 거기서 살다가 왔으니까 고향 방문 맞죠. 그런데 뱀장어는 모초는 아니죠. 엄마가 살았던 동네를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민물에 살다가 엄마가 사는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갔죠. 그러니까 고향 방문. 엄마가 있는 데가 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뱀장어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데를 찾아오는가.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설에 가깝게 연어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내서 바다에 나가서 한 3, 4년 어느 종류는 뭐 5, 6년 살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으로 다시 갑니다. 그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기억이 난단 말이야. 너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아파트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기억날 거란 말이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뱀장어는 엄마가 심해 가서 산란을 하고 새끼가 거기서 와갖고 이렇게 거기서 살았던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왔으니까. 한 살 때 너 집 떠났으면 집 찾아가겠니? 못 찾아가지. 그래갖고 여기 살다가 다시 거길 찾아가서 어미가 돼서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는 엄마가 살았던 하천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그럼 과연 거기로 올까 안 올까 이것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뱀장어도 연어처럼 자기가 살았던 그 물로 올까 안 올까? 정확히 온다는 거예요. 자, 거리가요. 모나크 나비 같은 경우가 4,000km예요. 그러면 조금만 틀어지면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엄마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세 번째가 내비죠. 그래야지 길을 방황하지 않고 잘 가는데 모나크 나비는 내비게이션 없어요. 장어도 마찬가지죠. 나비 같은 경우가 4,000km예요. 4,000km면은 서울서 부산이 약 400입니다. 10배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은 마리아나 해구예요. 그런데 부모가 살던 곳, 한국 같은 경우를 정확히 찾아오는 겁니다. 3,200km예요. 이것을 진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짐승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것이 창조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아마 이제 사물들을 이렇게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큰 사건 하나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인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먼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보시면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이 가득 차서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서 노아 시대 때는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강간과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이 관영이라는 단어가 가득했다, 꽉 찼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여기 이제 어머니들 계시니까는 가득 찬 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 비싸죠? 쓰레기 봉투 버릴 때 어떻게 버립니까? 일단 쓰레기를 잔뜩 담죠. 담아서 어떤 분들은 발로 밟아요. 그렇죠? 잘못 밟으면 터지죠. 그럼 테이프로 붙입니다. 위에 가득 담아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내놓죠. 이게 가득이에요. 죄가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셔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방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먼저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니까는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방주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멍텅구리 배, 새우잡이 배, 어떤 배가 예인하거나 끌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이것이 방주인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운전하셨죠. 이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역청은 아스팔트 깔 때에 까만 거, 이것이 자연 상태의 역청이고요. 실제 지금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방주라든가 배를 만들면은 방수를 위해서 이렇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사용합니다. 어쨌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방주에 타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 일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겁니다. 심지어 애들까지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는 노아에게 친히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제 방주가 완성되니까는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코로 숨쉬는 짐승들을 암수 한 산씩 방주를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을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짐승이 갑자기 방주를 타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일이죠. 이 징조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나 성경 안 배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600살을 사냐? 놀라지 마셔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969살이에요.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 밤낮을 비가 땅에 쏟아졌던 겁니다. 40 밤낮을 비가 쏟아지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잠기는 거죠. 자, 이렇게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큰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층을 건드렸고 그 물층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 짐승은 다 죽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놀랬겠죠. 물이 점점 차옵니다. 본능적으로 방주를 띄웠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막 두들기면서 이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한 번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왜 그때 노아 말을 뜨지 않았을까? 내가 왜 안 땄을까? 문제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는 나중에 믿을게. 정년 퇴임하고. 그런데 그날이 온다라는 100% 보장이 없어요. 마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로 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양동이 가지고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비가 내려도 부산 같은 경우도 막 잠기죠. 그런데 40일 밤낮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깁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 7장 21절로 22절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예외 없습니다. 다 죽었더라. 새까지 다 죽었어요. 아니, 날개 있는데 아무리 날개가 있다 할지라도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계속해서 날 수는 없는 거죠. 그 결과 다 죽었어요. 자, 물이 차옵니다. 점점 차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이제 방주에 노아 식구와 짐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식구와 짐승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답니다. 아라랏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라랏산은 5,165m예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중에 4,200m 지점에 방주가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의 기술로 방주를 4,200m 지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물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 무슨 산이에요? 금정산 고담봉 801m더라고요. 801m. 자, 여기에 지금 상중하 3층 되는 5,000톤급 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해요. 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노아홍수 100% 사실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라산에 이게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가 다시 나왔고 짐승도 다시 나와서 번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전 지구를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땅이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비 온 다음에 이렇게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어지셔요? 안 믿어지죠,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지구가 완전히 잠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은 어디서 왔을까? 두 번째,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900살 사는 것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방주는 정말 안전할까? 그곳에 코로 숨 쉬는 모든 짐승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은 어디서 왔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노아 홍수 전 지구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 보시면은요,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태양이 있어요. 왜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안개 낀 날 바람이 불든가요, 안 불든가요? 바람 안 불죠. 바람은 기압의 차이에서, 기온의 차이에서 생기는 겁니다. 왜 노아 홍수 전에는 바람이 없었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6절에 나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즉 뭐냐면은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던 겁니다. 자, 물층이 있으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을 이 물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물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는 온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세수하고 어떻게 목욕했을까? 가마솥에다 물을 끓입니다. 아침마다. 끓여서 세수할 때는 세수대에다가 찬물을 잔뜩 담은 다음에 끓는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이렇게 탁 버요. 그러면은 세수대에 있는 물은 전체적으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이걸로 세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받는데 여기에 있는 온도나 이쪽에 있는 온도가 똑같은 겁니다. 마치 비닐하우스 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 안에는 평균 25도 정도의 아열대성 기후를 유지했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큰 지각 변동이 있어서 하늘에 있는 물층을 건드린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 결과 40일 밤낮 쏟아진 겁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물층이 없어졌습니다. 자, 물층이 없어지니까는 태양을 받는 쪽은 뜨겁죠. 반대쪽은 차갑죠. 그래서 기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람은 위아래로 붑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쌓아버렸어요. 물을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이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얼려서 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다 덮었던 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제 시소 탈 때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은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바닷속에 잠겨있던 산이 올라왔습니다. 반대쪽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해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속에 있다가 솟아났습니다. 산은. 이곳에서는 바닷속에 있다가 솟아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물고기 하석, 조개 하석이 다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계시다. 성경 사실이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전도할 때요, 저는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아니기만 해봐라. 내가 아직 박살을 낸다, 내가.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보시면은요, 그 화면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물은 지금 바닷물인 겁니다. 이 위에 물층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쏟아진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물층은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극에서 극까지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바람과 폭풍우가 없었고 지구 전체가 아열대성 기후였던 겁니다. 남극과 북극 이런 것도 없었던 겁니다. 성장기가 계속됐던 겁니다. 그 결과 이 물층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안에 있는 식물, 사람, 짐승들은 크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토판 문서가 발굴됐습니다. 노아 홍수 전의 태양은 물을 통해서 보니까 굴절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럭비공처럼 찌그러져 보여요. 이제 사람들이 물에서 막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방주가 그려 있고 40칸씩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40일 밤낮 비가 온 겁니다. 그리고 4명의 남자가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있고 우리가 보는 태양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무지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그대로 그린 거죠. 노아 할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이거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고 그 후손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발굴된 거예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이 물은 물층,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그렇게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점, 그러면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 반드시 지구 어딘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남극과 북극이 갖다 쌓은 겁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남극과 북극이 갖다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극의 평균 얼음 두께가 2,500m입니다. 최고 4,000m예요. 금정상 800m죠. 게임이 안 되죠.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마리아나 해구 이 깊이가요 11,529m입니다. 그러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해수면은 60m 상승합니다. 부산 없습니다. 육지를 평평히 한다면요, 산을 깎아가지고 평평히 하고 바닷속을 평평히 한다면 놀랍게도요 평균 3,400m 바닷속이 되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 때 지구에 쏟아졌던 물, 지구에 여전히 남아있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배가 그침에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을 없앱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제 한쪽을 이렇게 높이면은 반대쪽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만들어지고 물 창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에 있는 높은 산들, 여기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기에 와서 물고기 화석이 다 나와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밴드, 이 노란 줄이 쭉 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저 생물의 화석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도 조개 화석이 있습니다. 산들이 솟아올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면은 조개 화석이 있습니다. 고래 화석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런 화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극과 북극의 물을 갖다 쌓으시고 그리고 높은 산을 만드셨고 반대로 깊은 물 창고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900살 사는 것이 가능할까? 자, 노아 홍수 전 대부분 900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물층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수명은 급격하게 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 80이 되는 거예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카이스트 노이천 교수님이 밝혀낸 내용이에요. 어떻게 900살 사는 게 가능했을까?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 햇빛 속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습니다. 몸에 나쁜 것이 지구로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 결과 크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것은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은 물층을 통과하지 못해요. 대신 몸에 좋은 거, 적외선, 우리 찜질방 가면은 빨간 거 있죠. 이거 몸에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쪼이잖아요.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은 물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몸에 좋은 것만 들어왔던 거예요. 그 결과 크고 건강하고 오래 살았던 겁니다. 그 증거로서 화석입니다. 화석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바퀴벌레가 30cm예요. 그러면 A4 용지만 하는 겁니다. 그럼 바퀴벌레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끔찍하죠. 잠자리가 1m입니다. 새우가 2m예요. 어제 대하 먹었는데 2m짜리 새우 한 마리면은 얼마나 클까요? 네, 소가 9m입니다. 9m면 3층 높이에요. 이런 소가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은 새우가 2m고 소가 9m고 바퀴벌레가 30cm, 악어가 15m예요. 현재 악어 제일 큰 겁니다. 노아 홍수 전 악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신발 몇 미리 신습니까? 발자국이요 570mm예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람의 뼈가 화석으로 발굴됐는데요. 이 엉덩이부터 무릎까지가 1m 20이에요. 여러분 키가 몇 미터입니까? 우리 키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키는 얼마 정도 됐을까? 4m 20 정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클 수 있을까?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1976년 터키에서는요 무려 3m짜리 화석이 발굴됐어요. 이것은 물층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동식물들, 사람들이 크고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주는 과연 안전할까?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울산에 가면은 현대중공업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여기서 배를 만드는데요. 이 배를 설계하는 기술자들이 이 성경 말씀들을 보여주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배란 비율이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비율은 1.7대 6대 10입니다. 근데 노아 방주가 이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배가 만약에 안전하지 않으면은 파손되면은 인류는 보존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었던 겁니다. 대신 속도는 안 나요. 왜냐하면 이동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존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중하 3층입니다. 5,000톤급 상선이에요.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 태우면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탔던 거죠. 경고를 끝까지 무시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100%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증거가요, 태저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태저감은 물층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지구 내부는 화성암이에요. 그런데 지구 외부, 지금 지층은 70%가 태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물속에서 이루어진 지층이에요. 원래 100%였는데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이 지층이 태적층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세계 곳곳에 소금, 강산, 염호가 존재하는 겁니다. 민물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소금물이 안 돼요. 그런데 지형에 따라 가지고 바닷물이 못 빠져나가는 곳이 있겠죠.
그것이 지금도 염호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증발했으면은 소금 사막, 소금 광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석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대홍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퇴적층인 겁니다. 노아 대홍수 흔적, 천지 창조 증거 생생하다.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이곳에 가게 되면은 지층이 일자죠. 일자라는 얘기는 물속에서 형성된 겁니다. 이것이 수백 킬로가 쫙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공짜로 15일 동안 보내줘가지고 놀다 왔어요. 다행히 구원 받고 갔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가지고 얼마나 왕따를 당했는지요. 술 못 먹는다고 욕 먹고 그냥. 어쨌든 덕분에 이렇게 좀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일자입니다, 일자. 정말 입이 쫙 벌어져요.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할 때는 수억 년이 걸려가지고 지층이 형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층은 이렇게 막 들쑥날쑥해야 되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죠? 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지구의 지층은 일자인 겁니다. 이 일자는 물속에서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잠겼고요. 이제 달이 밀물과 썰물 운동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지구 안에 있던 물들이, 흙들이, 저탕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층을 이룬 겁니다. 이것이 확인됐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지층은 수억 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 지층 안에서 발견되는 화석들로 인해 가지고 연대가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밝혀졌는데요. 어쨌든 지구 내부는 화성암인데 지구 전체가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잠겼던 겁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이제 이 퇴적암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980년 5월 미국 세인트 헬렌 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고 지층이요 한순간에 생겼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층이 아주 단기간에 지층이 생겨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지층은 오랜 시간이 걸쳐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전 세계 곳곳에 이 물고기 화석 이런 것이 다 나오고요. 지층이 이렇게 이제 일자로 쫙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은요, 아시아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일자죠, 지층이. 지구 전체가 일자인 겁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이 융기됐죠. 모든 산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이렇게 지수함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물이 급격히 빠진 증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질학자들한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지층, 정말 지층 대단하죠. 근데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은 용어들은 다양해요. 근데 지금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저탕류, 어떤 그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지금 지층이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거의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아주 지층을 보면 평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 저탕류 아니고는 지금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쌓여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지층이 만들 수 없죠. 끊어지지 않고. 그건 어마어마한 양의 흙과 이걸 운반시킬 만한 물이 이동시킨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저탕류 아니고서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층들도 겉으로 드러낸 거는 작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층 자체는 연결시키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는 그랜드 캐니언 지층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지층만으로 볼 때. 그런데 어떤 건 한국이 훨씬 깊죠. 육지의 지표상의 80%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퇴적층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은 100%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염호예요. 자, 아타카마 여기 가면은 소금 호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앞에 4,278m의 높은 산이 있어요. 뒤쪽은요 5,916m예요. 그러면 태평양보다 4,000m 높은 곳에 있는 이제 바닷물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이 아타카마 소금 호수가 생겼을까? 칠레.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노아 홍수가 지구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상 물이 못 빠져나가죠. 여기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소금 호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민물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소금물 안 돼요. 그러면 전 세계 곳곳에 보게 되면은 몽골 가면은, 저도 이제 몽골을 이렇게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소금 호수가 정말 많아요. 제가 직접 내려가지고 맛을 봤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변에 짐승똥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 더러워도 내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맛을 봤습니다. 정말 짜요.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몽골 한번 다녀오셔요. 가면 이렇게 곳곳에 소금이 있습니다.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바다로부터 1,500km 떨어져 있거든요. 몽골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아셔요? 바다 보는 게 소원이에요. 평생 바다 못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소금 호수가 있을 수 있을까? 소금 사막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콕산 말인데요, 라오스예요. 내륙에서 소금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륙에서 소금물이 나올까? 노아 홍수 때 이 바다를, 지구를 덮었던 이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일부는 땅 속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소금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것을 통과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노아 홍수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스트리아 소금 강산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연간 300만 톤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 호수, 여기가 염호예요. 여기에서 이 소금을 다 캐는 겁니다. 이렇게요. 뿐만 아니라 호주도 마찬가지로 하토가 있습니다. 여기가 소금 사막이에요. 그리고 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유니 소금 사막. 서울시보다도 더 큽니다. 제일 깊은 곳은 120m가 넘어요. 소금 자체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볼리비아 국민이 수천 년을 먹어도 남는 양이에요. 이런 양이 사막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 페루 같은 경우는 살리나네스인데요, 3,700m 고지대에서 소금물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노아 홍수가 아니면은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염호라든가 소금 강산이라든가 소금 사막을 통해서 지구가 완전히 바닷속에 잠겼다, 그리고 솟아났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석이에요. 자, 물고기 화석. 물고기들이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화석이 됐죠. 그러면은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고기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산소가 차단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지지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대격변이 아니고는 화석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놀다가 딱 화석이 됐죠. 아주 순식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갑작스러운 대격변에 매몰된 탓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화석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화석을 보게 되면은 회를 떠먹어도 될 정도로 생생하죠. 아주 순식간에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물고기는 잡아 먹다가 화석이 됐어요. 소화도 못 시키고. 뱃속에 있죠. 이렇게 잡아 먹다가. 새우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돼 있습니다. 순식간에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100km 이상의 저탕물이 확 쓸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적으로 화석이 나오죠.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잠겼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각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층 나무 대홍수 입증한다,
맘모스 떼가 그냥 화석이 된 겁니다. 다 지층나무,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나무 화석이 있는 겁니다. 지층 하나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억 년이 걸린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층은 대격변에 의해서 순식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석탄인 겁니다. 석탄은 나무 껍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무하고 껍질이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떠 있었겠죠. 그러면 오래 떠 있으면 나무 껍질이 자동으로 벗겨집니다. 이것이 가라앉은 거예요. 이것이 석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몽골 가면은요, 노천 탄광이에요. 한 5m만 걷어내면은 탄광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땅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석탄 캐내잖아요. 자, 몽골은 해발 1500m 고지대예요.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석탄이 나올까요? 노아 홍수 전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화석을 보자.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되는데 이 화석들은 살았을 적 모습 그대로다. 먹이를 잡아먹다가 당한 녀석도 있다. 조개가 죽으면 껍데기가 벌어지는데 이 화석들은 하나같이 닫힌 채로 발견된다.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저탕 위에 매몰됐다는 뜻이다. 지층이 천천히 만들어진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석이 묻힌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매몰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발견되는 화석의 빈도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다. 나머지 5% 중에 또 95%는 바다 식물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물고기와 곤충이고 육지동물 화석은 단지 0.0025% 뿐이다. 육지동물 화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대홍수 때문이다. 대홍수 때 육지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물 밑바닥까지 수킬로미터를 내려가야 했을 테니까.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석은 오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예, 화석을 통해서도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구 어딘가 아라랏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방주가 발견돼야지만이 성경은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다 추적이 가능해요. 예, 터키에 가면은 실제 아라랏산이 있는 겁니다. 예, 이곳에 가면은 4,200m 지점에 노아 방주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목격했고 보고 가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책자로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두 명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겁니다.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노예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노예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예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 과학지에 나왔어요. 학생들이 배우는데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속살이 간혹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노아 방주가 목격되기도 합니다. 이 실제 사진이에요. 방주 사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설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드 나바라라는 프랑스 실업가입니다. 이분이 아들과 함께 아라랏산을 갔다가
방주 조각을 잘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 곳의 임원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약 5,000년 전 잣나무라는 것을 밝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나이테가 없습니다. 왜 나이테가 없을까? 노아 홍수 전에는 사계절이 없었어요. 나이테가 없죠? 색은 까맣죠? 왜 까말까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증거를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은 100% 사실이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테가 생겨요. 근데 노아 홍수 방주는 나이테가 없는 겁니다. 노아 방주 고고학적 증거 아라랏산 오랜 목조 건축물 발표에 이제 실제로 2010년도에 터키에 이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방주를 확인했고 7군데 구멍을 뚫고 내려가서 조사를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7군데 구멍을 뚫고 내려갔고요. 다 조사했습니다. 방주 조각도 가져왔고 짐승의 똥도 가져왔고 먹이로 사용했던 것도 가져왔고 이것을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홍콩에 가면은 이제 호텔과 함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못 믿겠거든 가서 좀 이렇게 사진도 찍어가지고 오시고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런데 이 노아 방주가 사실이라는 것을 뉴스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 사실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죠.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여 간수하심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방주를 예비하고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죄가 많아서가 아닌 겁니다. 방주에 타면 누구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은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믿질 않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권력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방주에 탄 사람이요. 우리 시대 때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대그룹 체벌이요? 대통령이요?
인기 스타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하니까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1900년 전에 지구를 불로 태워버린다.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1950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아, 불로 사른다, 불로 태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세 때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롯의 때예요. 노아 때 죄가 관영하니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인자의 때 하나님은 불로 태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샘플로서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관영하니까는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거 100% 사실이에요. 이 샘플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웠습니다. 그러면은 인자의 때 불로 태울까 안 태울까요? 이거 100% 태웁니다.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 노아의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인자의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사른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돼요. 7년 환란 가운데 7인, 7나팔, 7대접을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핵 전쟁으로 이 지구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언돼 있는지, 노아 홍수가 100%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지구가 완전히 핵으로 망하는 거, 이건 사실일까 아닐까? 우리 시대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지금부터 2600년 말씀이에요. 그때에 마지막 때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 곡이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극한 북방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끝날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대장이 되고요. 이 러시아와 연합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랍니다. 이 나라들이 이제 우리 시대는 다 밝혀졌는데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그 참전 국가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말씀에 것이 준비되어 등장하는 있어요. 마곡은 현재의 러시아 땅을 말하는 것이며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에스겔은 거기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이죠. 에스겔 예언자에 따르면 마곡 군대의 동맹국은 바사와 구스와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을 이야기하죠. 현재도 시리아 땅에선 이란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구스와 붓은
이집트와 리비아의 오래된 이름입니다. 이집트와 리비아가 러시아에 대해서 가깝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러시아가 이집트에 꽤 많은 전쟁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까? 물론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많은 러시아제 탱크를 전리품으로 획득하긴 했지만요. 그렇다면 고멜과 도갈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멜과 도갈마를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터키의 움직임을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됩니다. 터키는 지난 2016년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국에서 나토를 몰아내고 러시아의 무기를 사들이면서 미국과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변했죠. 2017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을 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예루살렘이야말로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서로 손을 잡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고 만난 적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바로 위 시리아 땅에서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마지막 때의 전문가인 엔타임 미니스트리의 어빙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시대 때 어떻게 준비됐는지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전쟁을 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할까? 에스겔서 38장 12절에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열국 중에서 모여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전세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모여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로 위에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무기가 많아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1번 굶어 죽는다. 1번 빼뜨려 먹는다. 뭐 하실래요? 뺏어 먹겠죠. 죽더라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 침략을 하냐?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사해바다예요. 이 사해바다는 핵 전쟁 피해 복구 물질을 사해바다에 있는 겁니다. 가성 칼슘, 전 지구 인구가 20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이 사해바다에 녹아 있어요. 이 사해바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셔요. 로마 시저 황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가 발행한 화폐를 다 모아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러시아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니까는 완전히 돈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뺏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요즘 대박 났습니다. 완전히 석유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셰펠라 유전이 발굴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2,600억 배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셰펠라 유전 하나예요. 2,500배럴이에요. 거의 사우디와 맞먹습니다. 사해바다 있죠? 석유 있죠? 나는 배가 고프고 무기는 많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러시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뚜렷한 문제는 가난이래요. 그러면서 러시아 가구 65% 예금을 한 푼도 저축 못한답니다.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앞으로 가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 러시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터키, 리비아, 이란, 이디오피아 이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언제일까 그날이? 언제 이 북극곰이 이스라엘을 침략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 말년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며 바로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추방당하고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독립하고 나서 그 황무지를 기가 막힌 경작지로 다 바꿔버렸어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이죠. 그날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고 나서 7년 환란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 무대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할까? 불로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랍니다. 자, 핵폭탄 날아갑니다. 터지죠. 예전에는 불화살은 화살에다가 석유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쏘죠. 쏘면 가서 불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불화살이에요. 우리 시대의 불화살은 미사일인 겁니다. 핵무기인 겁니다. 이제 30분이면 지구 박살 나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꽝 터졌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은 이 핵무기가 터지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사람은 죽으면은 쓰러져서 썩지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 말씀은 섰을 때 그 살이 썩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는데요. 자, 핵폭탄이 터집니다. 수분이 있는 곳이 제일 먼저 썩어요. 그럼 얼굴에서 수분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눈물샘이 있죠. 혀에 침이 있죠. 선 상태에서 악 하는 순간 그냥 썩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 시대에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핵무기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선체로 자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눈이 썩죠? 혀가 썩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문자대로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악 하는 순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핵무기가 터질 때 나오는 겁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죠. 전 지구 인구 지금 78억의 3분의 1, 이것이 순식간에 죽는 거. 이건 핵무기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냥.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는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핵무기가 터집니다. 물고기까지 다 죽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크기입니다. 강도예요. 이건 미미했어요. 러시아의 차르 분바, 차르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분바는 폭탄입니다. 황제 폭탄이 있습니다. 무려 3,800배 강해요. 3,800배예요.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인도, 그때 하나 딱 떨어지면요, 전체 인구 3분의 1 죽는 거,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핵무기가 터져서 이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것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는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불로 태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주축의 러시아와 이제 이 주변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전쟁, 만약에 이 꼬마가 스모 선수 일본 챔피언 10명과 싸운다면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러시아를 대동해가지고 많은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긴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러시아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패하게 되는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은 끝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롯의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의 샘플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했던 겁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 남자가 남자끼리 무튼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렸는데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요.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면은 마지막 전쟁도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적인 죄가 가득하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어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굴이 안 됐었어요. 자, 그러다가 에볼라 서판이 딱 발굴된 겁니다.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돼 있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인근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냈어요. 실제 도시가 있고 이 도시를 발굴했는데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황이 실제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성 사해 연안에 실제로 있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대 때는 다 추적이 가능하죠. 이곳에 가니까는 실제 유황이 있는 겁니다. 이 유황을 분석을 해보니까는 순도가 98.4%예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유황은 순도가 40%밖에 안 돼요. 이 유황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렸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성경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실제 유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화산 폭발은 4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곳에서 발굴되는 유황은 98.4%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그냥 쏟아부은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해를 따라 위치한 이 5개의 유적지 중 3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들 유적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따라 5개의 개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르단 상부로부터 흘러내려 사해 계곡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들 개울의 북쪽 끝 밥 에테라와 누메이라 유적지와 이어진 곳에 몇 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5만 명의 시체가 묻힌 것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 이 지역에 상당한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Whoa. Okay. Okay, that smells. Wait a minute. Yeah, better put it down.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자, 소돔과 고모라 성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증거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을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그냥 내 편하게 살게 놔도 정말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갔죠. 사고 파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모습이죠.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단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이 이때 현장에 있었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군에서 비행기가 와가지고요 막 비라를 뿌리고 산에다가 공포탄을 그렇게 많이 쐈대요.
목사님 아버님께서 친구 3명하고 이렇게 끌려갔었답니다. 일본에 끌려갔다가 그 삐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속는 셈 치고 일단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갔답니다. 그 다음날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거기 있었으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군 비행기가 와가지고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해라. 이걸 보고 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생겼어요. 한 사람은 종이 비행기 만들어 날리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한 사람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일본 중심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야. 아이, 정말 우리 힘 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땀을 흘려요. 식은 땀을 흘려요. 어떡할까? 자, 누가 피했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피했어요. 그리고 당일 아침이 됐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피하지 않았다는 사람, 농담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둘째 날 부장 판사님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창조, 우리 짐승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문화큰 아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렇게 짐승들이 자기의 어떤 머리를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날아가고 헤엄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어제 배워봤죠?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4개의 강이 흘렀고 지금도 2개는 흐르고 있고 2개는 화석화됐고 그 증거로서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 죄가 관영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지층을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실제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소금 후수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 죄가 관영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불로 사른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 때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성경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몇 프로 계셔요? 100% 계셔요. 단지 내가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100%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면 천국과 지옥 100%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안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던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수년 전에 서울 남대문에 어떤 미친 사람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 있는 모든 소방차가 총출동했어요. 물을 갖다 들어붓죠. 그런데 남대문은 전소됐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전소된 게 아니죠. 물은 차고 넘쳤어요.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100% 계셔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는 겁니다. 이 진리가 심겨질 틈이 없어요. 그 결과 심판당하는 겁니다.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런데 성경 100% 사실이에요.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실래요? 이번 주간 바쁜 일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국제시장, 이 부산에서 촬영도 했죠. 저는 뭐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요. 이 이제 영화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찾죠. 동생을 찾는데 증거 딱 3가지인가 확인합니다. 귀 뒤에 사막이 있다. 그리고 동생은 오빠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운동장 아니다, 운동장 아니라 내 손 꽉 잡아라. 그리고 오빠가 이 동생이 떨어지니까는 옷을 잡았습니다. 팔목을 잡았어요. 근데 옷이 찢어졌어요. 이 찢어진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3가지 확인하고 나서 오빠 그럽니다. 증거 딱 3가지 확인했어요. 이 오빠가 동생을 찾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 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진짜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스의 옷 맞습니다. 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I love you so much. 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도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제시했고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모든 여건 허락해 주셔서 빠짐없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주관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뵙겠습니다.